해외여행을 가게 되면 우리는 항상 맛있는 것을 먹고 또 멋진 풍경을 보고 이러는 게 여행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행 중에 묵게 될 호텔에 벽지가 조금 뜯어져 있다거나 내가 원하는 어떤 화이트 톤이 아니야 라고 해서 그 자리에서 인테리어 공사업자를 부르시는 분이 계실까요?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행의 목적은 내가 원하는 호텔에서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호텔에서 지내는 게 아니라 여행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냥 그 나라에서 맛있는 거 먹고 멋진 거를 보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집은 내가 영원히 살 집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인테리어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물론 시설이 조금 낡아서 마음이 상할 수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여행의 목적을 잃어버릴 만큼 분노하지는 않습니다. 또 호텔에 문제가 생겨서 방을 옮기거나 밖으로 나오게 되더라도 크게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방으로 옮기면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여행을 마치고 돌아간다면 편히 쉴 우리의 집 대한민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맥락은 이와 같습니다. 수많은 비난과 그리고 거짓 진리들이 만행하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서의 목표를 잊지 말라는 것이죠. 당시 고린도 교회는 헬라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헬라 문화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면 세상을 가장 선한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로 나누는 이원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몸은 영혼의 감옥이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통해서 육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 영혼만 남는 것을 진정한 구원이자 해방이다, 그리고 축복이다라고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사상 때문에 당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는 혼란이 생겼습니다. 어떤 혼란이겠습니까? 만약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내가 죽는다면 그러면 육체 없이 영혼만 떠도는 벌거벗은 상태가 되는 건 아닌가? 또 다시 몸으로 부활한다라는 이 복음은 결국 겨우겨우 탈출한 이 육체라는 감옥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 아니냐라는 의문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두 가지를 통해서 이 헬라 사상을 반박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성도는 결코 형체 없이 떠도는 벌거벗은 상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부활은 감옥으로의 귀환이 아니라 영광스럽게 변화되어야 할 하나님의 작품으로 덧입혀지는 사건이라는 것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를 우리의 비유로 다시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헬라 사상을 따르는 자들은 이 불만족스러운 호텔에서 탈출하는 것이 곧 자유다라고 외칩니다. 하지만 그들은 돌아갈 고향도 없고 다음 숙소에 대한 예약도 없는 영적 노숙자 같습니다. 반면 우리 성도들은 이 호텔이 무너진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돌아갈 본향을 위한 비행기 표도 이미 예약되어 있고 또 다음 호텔도 체크인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행의 진정한 목적은 단지 좋은 침대에서 잠을 자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곳을 보고 맛있는 것을 먹고 그 여정을 즐기는 데 있다라는 것이죠. 호텔 시설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해외여행을 포기하고 밖으로 뛰쳐나오는 것이 자유가 아닌 것처럼 우리 신앙의 진짜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몸이 있든 없든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 자체가 성도의 진정한 자유이자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신앙 여정이 그 목적지를 향해 올바르게 가고 있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여행의 진짜 목적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영원한 집을 향한 확실한 소망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1절을 보면 바울은 한 가지 대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쪽에는 땅에 있는 장막의 집이 있고 또 다른 한쪽에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먼저 장막집을 보면 이것은 우리 여행지의 호텔을 의미합니다. 임시적이고 영구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무너지면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무너지면이라는 것은 가능성이 아니라 확실성을 말합니다. 즉 우리가 머물 그 집은 언젠가 떠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아니라 떠난다라는 거죠. 확실하게. 그런데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어떻습니까? 이 집은 장막과 다릅니다. 이 집은 하나님이 지으신 겁니다.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것이라는 거죠.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오라는 이 말은 인간의 능력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적 행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었습니다. 또 이 집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라고 합니다. 즉 영원한 차원에 속한 것이라는 거죠. 장막처럼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한국 땅의 우리 집처럼 영원하고 평안하게 살 집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영원한 집은 실제로 무엇을 가리키는 겁니까? 이것은 우리가 받게 될 부활의 몸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입으신 그 영광스러운 몸,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받게 될 신령한 몸을 말합니다. 그것은 현재의 몸과는 비교할 수 없이 영광스럽고 능력 있는 몸입니다. 바울은 이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당장 부활의 몸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너무나 확실하기에 마치 이미 가진 것처럼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 영원한 집을 향한 확실한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참으로 우리가 여기에 있어 탄식하며 라고 하는데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탄식은 절망의 탄식이 아니라 갈망의 탄식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서도 이런 같은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가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즉 이 탄식은 갈망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갈망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나은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집을 알기 때문에 현재 이 장막집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기에 현재 연약함 속에서 탄식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호텔방의 그 부족함을 보면서 그래도 집이 좋지, 우리 집은 이래서 좋은데 라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더 좋고 편안한 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갈망할 수 있는 것처럼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함 속에서 탄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절 하반절을 보면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덧입다라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헬라 사상은 육체를 벗어버리는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육체를 감옥으로 보았고 죽음을 통해서 이 육체에서 해방되어 영혼만 남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부활의 영광은 육체를 벗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몸을 덧입는다라는 것입니다. 옷을 완전히 벗고 새로 입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덧입는다라는 거죠. 3절을 계속 볼까요?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벗은 자들이라는 무엇입니까? 육체 없이 영혼만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겁니다. 죽으면 육체 없이 영혼만 떠도는 벗은 상태가 될까봐 두려워한 일부 고린도 성도들에게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벗은 상태로 있지 않을 거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배운 칭의 교리와도 일맥상통합니다. 여러분, 칭의가 무엇입니까? 죄인의 본질이 그 즉시 도덕적으로 완벽해지는 내적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정적인 판결로서 오직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벗은 상태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믿을 때 그 믿음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의롭다라고 법정적 선언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돌아갈 고향 집도 없고 다음 숙소에 대한 예약도 없는 영적 노숙자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미 다음 호텔에 체크인이 되어 있고 돌아갈 비행기표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호텔 체크인과 비행기표를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4절을 보면 곧 이것은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곧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차올 영광의 보증으로 성령 하나님을 주셨습니다. 즉, 이 성령을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이룰 것이라는 확실한 증거라는 것이죠. 이에 로마서 8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은 우리의 부활에 보증하실 뿐 아니라 실제로 우리를 살리실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현재 고난과 연약함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장막집은 무너지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서 8절은 이러한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라고 말해요.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주님과 영적으로 단절되어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공간적과 가시적 차원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우리는 아직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임재를 직접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7절을 보면은 우리가 직접 보지 못하고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을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7절을 보면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보는 것으로 행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지금 당장 경험할 수 있는 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 세상이 전부입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아직 보지 못한 것을 확신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영원한 것, 보이지 않는 것을 더욱더 실제적이라고 여깁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고난당하고 핍박받고 매맞고 감옥에 갇혔고 겉으로 보이기에는 실패한 인생 같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영원한 영광을, 하늘의 상급을, 부활의 몸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담대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담대함으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8절입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여기서 이 차라리라는 말은 단순한 선호가 아니라 강한 갈망의 표현입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도 바울은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담대함을 얻는다면 결국 이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을 갈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게 더 낫다라는 것이죠. 이 소망이 우리를 담대하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당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결국 바울은 이러한 믿음과 확신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9절을 보면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라고 말하죠. 앞에 있는 모든 논의들이 그런즉이라는 이 접속사를 통해서 결론으로 이어지는 구간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있고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히 행함으로 우리는 몸에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힘쓰노라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노력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야망을 품고 최고의 목표로 삼아 열정적으로 추구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최고의 야망,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 우리가 열정적으로 추구해야 할 것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을 보면 바울은 이제 왜 우리가 주를 기쁘시게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제시하는데 10절을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반드시라는 말에 주목을 해보시면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심판이 구원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 멸망하느냐를 가리는 심판이 아니라 그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결정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무슨 심판입니까? 이것은 성도들의 행위에 대한 평가이며 상급에 대한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라고 말하죠. 선한 일에는 상급이, 악한 일에는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서 살았던 그 모든 순간, 그 모든 행위가 평가의 대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은 어떻게 말합니까?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에서 받은 것 같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38문은 신자가 부활할 때 그리스도에게서 받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라는 이 답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자는 부활할 때 영광 중에 일으킴을 받고 심판날의 공적으로 인정과 무죄 선언을 받으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흡족하게 즐거워하는 완전한 복을 받게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공적으로 인정을 받는다라는 표현은 신자의 믿음과 그 믿음의 증거인 선한 행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드러나고 칭찬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6장 선행에 관하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자들의 인격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아들여졌으므로 그들의 선행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여진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신자들의 선행이 불완전하고 흠이 있을지라도 그의 아들 안에서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며 보상해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다시 말하지만 이 심판은 행위에 따른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라는 증거에 대한 확인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신자에게는 이 심판이 공포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수고를 인정해 주시는 영광스러운 결산의 자리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를 어찌 보면 두렵게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행위가 결코 헛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행에 가서 여유롭게 맛있는 것을 먹고 좋은 것을 보며 즐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여행이 마치고 반드시 돌아올 본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집으로 돌아올 수 없다면 우리가 여행지에 있는 동안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때문에 집에 돌아올 수 있다는 이 소망은 결국 여행의 목적을 이행하게 해주는 큰 힘이 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목적을 잊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영원한 집을 향한 확실한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장막집은 무너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소망은 성령으로 보증되었으며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죠. 이 소망은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히 행하게 합니다. 우리는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곳의 시선을 고정하고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기를 사모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뻐하시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살아가는 삶을 이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6년 한 해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표대를 향해 끊임없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목적이 있음을 기억하게 해주시옵시고,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